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간직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과 간직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리집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에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본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유컨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마침내 여러분들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3년 전에 한 소망, 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본질의 교회를 이루어 보기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로서 아주 힘있게 일하게 됐지요.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근원적으로는 모세시대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교회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교회의 기원이요, 또 출발점이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단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적어도 600년 이상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교회의 그 원조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요, 또 구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교회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땅이고 완전한 객지였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이주했고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도 역시 그 땅에서 태어났고 18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야곱도 그 땅을 지키면서 그 땅에 머무르면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바로 12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은 말년에 11번째 낳은 자식인 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됐죠. 야곱의 권속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정확히 43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430년을 거주하면서 야곱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숫자가 무려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추산 200만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됐죠.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굽의 왕 파라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단시간 안에 그렇게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그런 그 히브리 민족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번성하니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세우게 되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브리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또 그들의 학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었지요. 이런 가운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나와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31개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여호수아 1장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제 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이제 이것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제 광야 교회, 즉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그리고 그들은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광야 교회의 5가지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자식을 낳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었거든요. 참 이렇게 정말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이 아브라함, 이런 미미한 존재, 이러한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방법인데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뭐 능력 있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고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즉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 그에게 준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런 응답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질병, 즉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야 주님은 온전해지시고,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시작은 미미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도 아니에요. 또 무슨 번듯한 뭔가를 갖고 시작한 교회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새 가족 부대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욥기 8장 7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에 한번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 성장은 주로 수평 이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쪽으로 교회로 옮겨가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옛날에 믿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거죠.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이 됐다더라. 뭐 200명이 됐다더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뭐 수백 명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단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최초의 성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성도 한 가정하고.
여러분들 교회 개척하는데 한 가정하고 시작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한 가정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한 가정,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각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 그때는 큰 민족이 되었죠. 그때까지 몇 년 걸렸나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645년이 걸렸더라고요. 645년. 그 가운데 정확히 3분의 1인 215년 동안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여기에 이르기까지 215년 걸렸어요. 한 가문을 이루는데 215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175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 낳은 거.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물방울이 몇 방울이 떨어져야 바위가 뚫릴까요? 100방울? 1000방울? 10,000방울? 물방울이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00방울 떨어져도 끄떡도 안 할걸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구멍을 뚫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물방울이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파이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이 흐르는데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당장 무슨 아무런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는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을 때 지금 그 땅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이 부르심 받을 때로부터 무려 215년 지나는 동안에 그저 한 가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가문을 이룬 것, 그 한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215년 후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430년을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애굽할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부족 사람들, 다른 종족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400년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60만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부족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제거됩니다. 제거되었어요.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불평분자들, 원망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끊어내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지역에 세워졌죠. 이 지역의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파라솔 전도도 하고 이런 전도 저런 전도 합니다만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마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주실 때 그런 심령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한 종족이 땅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요 다들 뜻이 계신 거예요. 이 일을 기초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가장 첫 단계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큰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가서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찾아가셔서 하시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또 찾아가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들이요, 애굽 땅에 430년을 머물러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에 거기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굽이 번영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집트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살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글쎄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불하시면서 이 일을 결국 이루십니다. 마침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이 애국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물질 문명이 발달해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여러분들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장수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또 이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목사가 지킵니까? 성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다는 아니지요. 우리에게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친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을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에 다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말이 좋아 문화지. 애굽의 문화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을 섬겨놓고 그 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우상 문화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모세의 이끌음으로 애굽을 나왔지만은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성은 여전히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광란의 행영을 벌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몸은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의 정신과 영성은 여전히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물든 그들을 40년 광야길을 뺑뺑 돌리시면서 철강회사로 말하면은요, 용광로불에다가 집어넣고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장정 걸음으로 15일이면 가요. 그때는 뭐 버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걸어서 15일만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그 15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사막길을 뺑뺑 돌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용광로불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어 버리시고 그리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순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들이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에 어느 분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 공장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공장 가보셨나요? 자동차 공장을 가면은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기계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선반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거기에 부속이 하나가 탁 놓여요. 그럼 그것이 벨트 따고 이 선반이 가면서 이제 그 장소에 맞도록 이제 부속들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체에 맞게 뭐 이거 결합되고 제 위치에 정확히 그것도 기계로 하잖아요. 기계로 해서 탁탁 붙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딱딱 붙어가지고 출고될 때는 멋진 자동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속해가지고 지루하게만 느끼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이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엄히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묻어온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져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주의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5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데서, 작은 데서 출발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간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다. 5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뜻이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 은퇴식이 있는데요. 이런 임직 은퇴식을 왜 하는 거예요? 연례 행사로 합니까? 아니죠.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정한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임직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죠. 또 은퇴식은 그동안 교회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제 은퇴식인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세밀한 돌보심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창립 3주년을 맞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8장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눈동자같이 하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